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33장은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라고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33장 우리가 50절부터 읽었지만 1절에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한 절만 보더라도 이 33장이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 여정을 압축하여 정리한 결론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자체가 그런 기록을 한 것인데 다시 또 그렇게 언급을 했다는 것은 민수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뭔가 좀 더 압축해서 정리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읽은 본문 50절 이하는 그 33장에서도 뒷부분이니까 그 여정의 끝에서 그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시고 또 때로는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하라.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하기 때문에 경고의 좀 성격도 있고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적 원리, 질서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이 아니라 들어가거든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들어가려면 뭐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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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더 많은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이라고 전하면서 구원을 얻으려면 이 20가지를 잘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고 첫째, 둘째 막 이런다면 그건 복음이 아닐 겁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빌미로 과도한 조건을 거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들어가거든. 성도는 주님과 동행하며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것은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과 같은 삶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크게 한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리하라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정리하라. 뭘 정리할까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석상과 우상을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 쓰인 동사가 몰아내고 깨뜨리고 다 헐고 헐어버리라고 아주 비장한 명령들입니다. 세상에는 고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우상과 산당과 새긴 형상들 이런 것들은 부분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전면 제거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거나 공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속됨의 공존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셔요. 이걸 이제 영적인 배타성이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교회가 조금 오해를 받고 기독교인이 좀 배타적이다 이런 오해를 받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제 계속 말씀드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 원칙을 좀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밖으로 도피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한복판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당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어디에 사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무엇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여기에 앉아 계신 것은 정말 잘하시는 건데요. 그러나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앉아 있는데 마음이 이따 끝나고 누구 만날 생각에 뭐 먹을 걸로 계속 이렇게 검색하고 뒤지면 되시겠습니까? 예.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느냐라는 겁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선한 데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뭐 하라고요? 미련하라는 거.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마다 예전에 제 경험이 생각이 나는데, 제가 한 중학교 한 1, 2학년 때쯤 되는데 저희 집이 그때 불 때는 집이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제가 오후에 깜빡 나른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졸았나 봐요.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시간을 벌써 자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녁을 먹는데 제가 앉는데 조금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따끔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만 지금도 약간 그 흉터가 있는데요. 왼쪽 다리 쪽 복숭아뼈 있는 데가 뻘겋더니만 나중에 물집도 생기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뒤인 거예요. 뒤인 거예요. 근데 저녁을 먹다가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잖아요. 아유, 이런 미련한 지살이 그렇게 뒤는지도 모르고 잤다고. 그래서 저는 미련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그건 거예요. 무딘 거, 무감각한 거. 예. 그런데 악한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악한데.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유혹하고 그럴 때 저는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보이스피싱 당하는 우리 예전에 오늘 권사님이 아들을 납치했다고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런 거예요. 당신 아들을 우리가 잡고 있다고 엄마 막 소리가 났대요. 그런데 아니 걔가 왜 출근을 안 하고 거길 갔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아들을 잡고 있다고 계속 그러는데 아니 걔가 그러니까 지금은 사무실에 있어야 되는데 왜 거길 갔지? 막 그러니까는 그쪽에서 아이고 답답해 그러고 끊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니까 딸한테 전화를 했대. 내가 이런 전화를 했는데 걔가 출근을 했다는데 왜 거기 왜 간 거야? 막 그러니까 이제 그 딸이 막 웃으면서 엄마 그게 요즘 사기치는 얘기라고.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사기칠 때도 답답하면 안 당하는구나. 예, 답답하면 안 당하는구나.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장난하라고 그럴 때 좀 악한 데는 좀 미련하게 구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것 거기에는 조금 더 지혜롭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 젊은 세댁들 엄마들하고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하고 있었는데 애들은 저쪽에서 모자씨 같은 데서 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엄마가 일어나더니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자기 애가 울었다는 거예요. 나는 우는지 뭐 떠드는지 잘 몰랐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엄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엄마는 애가 이렇게 소리 내는데 같은 소리라도 이게 우는 소리인지 칭얼댈 때 뭐 하는 소리인지를 다 아는 거잖아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한데 지혜롭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예민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스며들어온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물질 만능, 어떤 편의주의, 성공을 우상 삼는 시도들, 자기 중심성, 자꾸 내가가 많아지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시고 주님이 이게 아니라 자꾸 내가 한 것들이 너무 많으면 이게 자기 중심성입니다. 신앙과 공존하려고 드는 세상의 가치관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그것을 만약을 몰라서 조금 남겨두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깔끔히 정리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정리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 할 때 방해하는 우상과 죄의 흔적들을 깔끔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라라고 하십니다. 그 땅을 점령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에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땅을 거기 점령해서 거기에 거주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주소지를 거기로 해서 거기서 집 짓고 잘 살아라 이런 말씀 정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거주하는 삶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믿음으로 거기에 살아가라. 잠시 머무는 것과 어디에 거주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잠시 머무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좀 잊혀집니다. 그렇지만 거주하는 것, 그곳에 사는 것은 돌아갈 집이 있는 거고 삶의 뿌리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저는 광주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잠시 머문 적은 있지만 그래서 그런지 저는 거기서 살았다라는 표현은 잘 하지 않습니다. 광주에서 진짜 태어나서 거기에서 사신 분들에 비하면 저는 그 잠깐 한 뭐 2년 반 정도 있었던 건데 그래가지고 살았다고 말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또 저는 뭐 외박이든 특박이든 휴가군 나오면 무조건 집으로 갔거든요. 부모님 계시는 지금의 아내인 여친도 있었지만 하여튼 그냥 무조건 집으로 갔거든요. 가서 예배 드리고 친구들 만나고 그리고 인사 잘하고 그리고 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 집은 거기였으니까. 저는 거기 잠깐 머물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주하는 거하고 잠깐 머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건데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거주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건 믿음의 거주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그래서 낯선 가나안 땅에 가서 그가 살 이유가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문명의, 거기가 이제 문명 발상지잖아요. 거기 살았고, 또 거기는 그 수메르 문명에 보면 그런 우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 여러 형태의 어디 발굴만 하면 그게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거 팔아서 살았던 사람이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그런데 이거 다 누구? 그리고 하란까지 갔다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냥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도 돼요. 아내가 사레라 그랬잖아요. 이게 아주 귀부인이란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면 아마 처가떡만 봐도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 안 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나안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살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뭐 지금 춘천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잠시 머문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거주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먼 곳에 갔다가도 돌아오는 것. 집에 언제 가? 그러면 저희가 인천 가는 거 생각하겠습니까? 춘천으로 가는 거 생각하죠. 여러분 그 일기예보 이렇게 쭉 보시면요. 각 지역별로 거점 도시들이 있고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 낮 최고 기온을 말해주는 게 있는데 춘천하고 강릉 나와요. 언제부터 원주가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 원주분들은 죄송합니다. 원주가 좀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춘천 나오고 강릉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여기 와서 알았어요. 여기 와서 아, 춘천은 꼭 알려주는구나. 제가 살고 있는 동네라서 그런지 말하자면 이게 더 정이 가는 거죠. 이게 거주라는 거예요, 거주. 근데 제가 여기 거주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 명의로 된 뭐 땅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일가 친척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기 거주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건 믿음의 원리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땅을 너희에게 소유로 줄 테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살라. 그것을 점령하고 살라라고 말씀하셔요. 가나안이 단지 좋은 땅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사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원리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땅이 아닌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땅의 통치자임을 확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너희가 준 그 땅에 가서 너희 소유를 줄 테니까 거기에 거주하면서 살라라는 겁니다. 뭐 내 집이 아니라 뭐 이렇게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그곳에 삶의 터전을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하나님이 잠깐 들르시는 곳이 아니라 주인으로 거하시는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을 만들어야 됩니다. 경고성 말씀도 주고 계시는데 그건 뭐냐면 남겨두면 가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남겨두면. 근데 여기 55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자, 문제. 너희가 몇 번 나올까요? 자, 근데 여기가 그냥 뭐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지만
여기에 너희라는 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너희의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남겨둔 그 자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다. 그들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라는 것은 그들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원주민과 가나안 땅 원주민과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나중에 있었잖아요, 솔직히. 가나안의 우상 숭배는 농경 문화와 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닷가에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가봤더니 그 풍어제를 하는데 용왕님께 제사를 지내더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바닷가에는 그런 것이 있고, 농사를 지을 때는 그렇고, 또 어디 갔더니만 돼지머리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들의, 근데 어느 병원 개업하는데 그런 거 제가 보고서요, 깜짝 놀랐어요. 의사들이 이렇게 그냥 관례대로 하는 거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진료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런데 실제 가나안 땅은 농경사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목축하는 사람들이니까 기술이고 뭐고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땅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것도 좀 배울만 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좀 여지를 남겨둔 거죠.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그들이 했던 그 농경 문화에서의 신들은 바알과 아세라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알은 남성신이고 아세라는 여성신인데 이 둘의 작용에 의해서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햇빛도 나고 뭐 날씨도 주관하고 그런다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에게 절하는 것은 농사의 풍요를 위한 일들이지 뭐 이 정도로 생각한 거죠. 그럼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느새 그냥 젖어 버린 거예요. 그런 축제에 그냥 참여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지금 이 명령대로 그들을 쫓아내고 몰아내고 그리고 부수고 허무는 거 이런 거 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것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말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기브온 족속과 관련된 교훈이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파죽지세로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막 그러니까 겁이 났어요. 그래서 꾀를 낸 게 뭐냐면 우리가 거기 가서 화친을 맺는데 일단 이 사람들은 무조건 가나안의 거민들을 몰아내라 막 그래, 그리고 깨트리라 그랬으니까 그냥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마치 그냥 먼 데서 온 사람처럼 그 곰팡이 핀 빵하고 다 해진 옷 입고 가서 우리는 사실 저 먼 데서 왔는데 우리하고 당신하고는 거리도 멀고 괜히 그런 싸우고 그럴 것도 아니다. 대신에 우리를 좀 받아주시면 우리는 당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들의 그 화친 제안을 받아서 삼아줍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옆에 동네 사람들인 거. 왜 그랬냐 그랬더니 뭐 사실대로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자기들이 여호와의 집을 위한 나무 패는 자 그리고 물 깃는 자가 되겠다고 약속하고 또 그렇게 삼아줍니다. 자, 여호와의 집에 나무를 패는 사람이라는 뭐예요?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성전인데 성전인데 거기에서 나무를 팬다는 것은 아니 제단의 땔감을 지금 기브온 족속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제단에 물도 퍼오는데 그것도 이 사람들 시키는 거예요. 이거 원래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하나님께 섬기는데 땔감도 자기가 준비하고 물도 자기가 길러와야 되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 그거 할 테니까 우리를 좀 봐달라 그러니까 아이 그래 이거 누구라도 할 건데 그냥 얘네가 하면 우리는 좀 수고도 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받아준 거예요. 그런 요령과 그런 편안함이 결국은 안방까지 이방 문화가 들어오게 만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나아만 장군 얘기할 때 보면 거기 그 사람이 나병으로 고생하니까 거기 잡혀온 종이 그러잖아요. 거기 그 계집종이 어디 출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여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이거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 입장에서 할렐루야지만 이거 바꿔놓고 얘기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 중에 어느 그 하인이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했던 그 바알 아세라 신한테 그 제사 잘 지내면 기후제 지내면 비를 내려주셨어요. 그거 하면 돼요. 라고 요청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됐으니까 이게 결국은 그런 일들이 그들의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을 몰라서 조금 남겨두는 정도로 하지 말고 그거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 남겨둔 것이 나중에 우리를 괴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사소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남겨두신 거 있지 않으십니까?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버리시기 바래요. 하나님 백성이 사명을 내려놓고 순종을 중단하면 신분의 명칭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백성으로는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뛰는 사람인가?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이 사명에 대한 순종을 꿈꾸고 있는가? 말씀 앞에 결단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옛날에 받은 은혜 그냥 나누면서 그땐 그랬어 라고 하는 이야기만 반복하는 사람인가? 오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날마다 업데이트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20년, 30년 전의 거를 그냥 울거먹고 있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의 핵심은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남겨두지 말라라는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과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이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성도라고 이름 불려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런 확신, 우리가 기도를 깔끔하게 잘해서요? 아니면 태생이 좋아서요? 아니면 남들이 보란 듯이 잘한 어떤 혁혁한 공로가 있어서요?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냥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사명을 지켜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과제라는 거죠. 사명은 말씀에 순종할 때 계속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사명은 순종할 때 계속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사명은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유혹의 실체들을 좀 몰아내시고 남겨놓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가라 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시 몰라서 남겨둔 불순종의 잔재들은 반드시 죄가 되고 결국 가시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찌르고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내 삶에 아직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영향력들이 있다면 그거 몰아내십시오. 과연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한 영역 어디입니까?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훗날 가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가시를 뽑는 일은 좀 힘들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가시를 뽑을 때 이게 어디 박혀 있는지도 모르고 막 그런데도 보면 요즘은 핸드폰으로 제가 확대해서 보이더라고요. 진짜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제 손끝을 간질거리고 그리고 때로는 따끔거리고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정리하셔야죠. 지금 뽑지 않으면 이게 안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냥 뽑는 정도가 아니라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가시를 뽑는 결단이 오늘 내 삶의 평안과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허락받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남겨두지 말고 끝까지 순종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